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구속과 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 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는 말씀이며 이 민족에게도 주는 말씀이며 세계 역사에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우리 노년까지 모두가 이 말씀을 꼭 이해하고 해석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포로 귀환을 예고하고 있는 위로적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언적 위로의 메시지인데 우리 개인에게도 이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예언적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희 장래에 평안할 것이며 너희의 앞길에 소망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예언적인 위로 또는 위로적인 예언이 꼭 필요한데 너희 민족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있을 것이며 안정이 있을 것이며 또한 발전과 융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포로 되었던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바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을 바로 받았다. 바로 받아서 지금 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팩트이고 진짜이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과 또 너는이란 단어 또 야곱이란 단어 이러한 용어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이지만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나도 누구의 소유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주적 부활, 우주적 다시 강림하심 이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셨고 예언적인 위로를 통해서 이 민족이 잘 될 것을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과거에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좋아질 것인데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하고 청산하고 정돈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12월부터 이번 3월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민족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지난 6.25 이후에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마음에 정돈하시면,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더 좋아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 관계, 국제 신뢰, 또한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안보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집니다. 특별히 이번 4월 이후 부활의 봄이 오면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무척 사랑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더 사랑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구나. 또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겠구나. 우리 가정도 나도 지켜주시겠구나. 나와 나의 다음 세대도 지켜주시겠구나.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리아타로 되어 있습니다. 리아타. 리아타가 뭘까요? 리아타라는 뜻은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으며 동시에 너와 나는 불가분리,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 일체 안에 있다. 아주 강렬한 연대와 연합 안에 있어서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리아타입니다. 또한 동시에 리아타는 강렬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그래서 환경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너와 나의 관계에 손상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더 강화될 것이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로, 리아타를 선언하신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관하여, 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 너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 나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후회 없이 뭘 하십니까? 후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후원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할 리아타, 너는 내 것으로서 선택하고 지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후회 없이 후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뜻하는 바대로만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세를 갖냐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가 태어나준 것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든 뭐 학원이나 공부하고 오든 피곤해서 새건새건 잠자는 것을 볼 때 평소에는 약간 고집도 있고 또 평소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처럼 시끄럽게도 하다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 뭐가 같습니까? 천사를 본 것처럼.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고 너를 후원하겠다. 끝까지. 부모의 힘이 자라는 마지막까지 물심으로, 마음으로, 나중에 그 힘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끝까지 후원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후회하지 않고 후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택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 지상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천상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께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안심하고 정진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은 속성상 어떠한 분이냐면 3절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3절도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희 속량물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음미하고 명쾌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자는 원문에서는 케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케도시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과 또 하나님의 특성과 계획을 다 반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케도시, 거룩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도 방향으로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거룩을 추구하는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거룩한 자,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거룩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는 데서 보람을 찾으시는 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당황스러울 때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의 속성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경건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자주 강조했거니와 첫 출발부터 매우 좋다고 했죠. 첫 출발이 노아로 셋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아주 쾌조의 출발, 아주 명쾌하고 상쾌한 출발을 하고 있는 희망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좋은 선조 후대의 마지막 세대에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매우 유쾌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 민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와 있고 번성한 국가에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원유도 터져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다 되어질 일이고 좋은 일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부터? 때가 찰 때부터. 때가 언제 차냐고요? 400년 후에, 40년 후에, 4년 후에, 4개월 후부터 좋아질 것입니다.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계절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계절이 되기도 하고, 이번 4월부터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 희망찬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활력을 얻으면은 각 개인도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활발하게 활력을 찾으면 또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도 역시 함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세계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꼼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백성들을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다. 다 선택하고 계시고 천천히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알고 보면 아주 천천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챙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민족도 우리 한반도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챙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흐름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과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매우 좋은, 그리고 공동체에도 좋은, 민족에게도 좋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전체를 조율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나십니다.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으면서 복 있는 한 해 2025년, 그리고 복 있는 미래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4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뭐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도 오늘 새벽에 구속당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43.1절입니다. 구속당한 자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이의적 구속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은 조금 다른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은 무슨 구속입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은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우리가 가을이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가알은 그 히브리어인데 이 가알이 뭐냐면 너는 내가 가족처럼 네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네 문제를 가족의 입장에서 보상해주고 해결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 또는 경제적 부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족이 나타나서, 가족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힘 있는 친지가 나타나서 부채는 넉넉히 갚아주고 후히 갚아주고 해결해주고, 또 우리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는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 오늘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원상회복. 달리 표현하면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없다 하는 의의 선언을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이며 동시에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조금 그 6.25 이후에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급성장하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 신앙적인 것도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그런 시점을 넘어서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약간 흔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순수성이 옛날 처음 믿을 때보다 약해졌고 열정도 역시 젊을 때보다 또 처음 믿을 때보다 첫사랑이 조금 약화된 것도 현실입니다. 이 흔들릴 때 흔들림을 바로잡는, 어떻게 보면 대멀미를 한 것처럼 우리는 급성장의 과정 속에서 민족적으로도 좀 흔들린 것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흔들린 것이 있는데 흔들림을 막아주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유람선을 탄 사람들이 저 태평양을 건너서 남미까지, 미국까지 갈 때 배로 여행한다고 하면 멀미가 올 수 있는데 이 멀미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국밥집에 가면 설렁탕이나 갈비탕 국물 낼 때 그것을 뭐 육수를 낼 때 처음에 고기로 끓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골 같은 거로 끓이면은 처음에는 뭐가 많이 나오죠? 뭐가 처음에 팍 끓여 놓으면은 어떤 게 많이 뜹니까? 기름. 육수를 낼 때 기름이 제일 많이 뜨죠. 그 기름이 그냥 퍼주면은 담백한 맛이 납니까? 느끼한 맛이 납니까? 느끼한 것. 이 느끼한 것은 걷어내야 그 두 번째 우려낸 국물이 그 아주 명품으로 좋은 국밥으로 갈비탕 국물로 설렁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한 번은 정도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또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물과 불을 지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과 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질 때 얼마나 험난한 일이 많겠느냐. 또한 3절에 나오는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 대하여 애굽, 구스, 스바를 그 어떠한 그 속량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들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차지하고 구스와 스바라는 영토를 차지하고 애굽에 대해서 어떤 그 권세와 지배권을 작동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신선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민족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일본과 비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중국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러시아와 비교할 때도 인도와 비교할 때도 프랑스와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우리나라를 살려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려내면서 우리를 정돈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역정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도 당했었고 좁고 협착한 길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정화하시고 순화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도약의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물과 불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마임이라는 단어이고 불이라는 단어는 애쉬라는 단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임 애쉬 또는 애쉬 마임.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라는 것은 강물은 건너기가 위험한 것입니다. 배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영으로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 낙동강을 뒤에서는 막 그 북한군, 인민군이 막 총 들고 따발총을 쏘면서 들어올 때 여러분이 강으로 뛰어들어야 하면 살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뛰어들어야 한다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로 뛰어들어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넘어올 때도 여러 강물을 헤치고 넘어야 되니까 역시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운데로 지날 때, 아주 깊이에 들어가 있을 때, 얕은 물이 아니라 네 머리가 푹 파묻힐 만큼 네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맞았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2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침몰할 것 같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너를 침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민족은 굉장히 정상적 궤도로 안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 중에서도 어떤 안정이냐? 상향적인 안정. 퇴보하는 안정이나 답보 상태로 옛날과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발전하고 신선한 쪽으로의 그러한 상향적인 안정으로 들어가는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잠깐 객관적으로 일견 밖에서 보기에는 침몰할 것 같아요. 강에 의해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온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올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앙새나 오리나 청둥오리나 이제 겨울이 되어서 많이 시냇가나 논이나 강물이나 호수에 또 저수지에 많이 와 있습니다. 기러기나. 얘들은 그 물 밑에 있는 미꾸라지나 또 여러 물고기를 잡으러 또는 지렁이나 개구리나 올챙이 잡으러 물속으로 탁 들어가지만 얘들이 밑에 들어가서 이 새들이 밑에 들어갔지만 새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새들은 원래 공중을 날기 때문에 호흡해야 됩니다. 공중을 나는 존재가 물속, 공중과 산소가 있는 곳과 전혀 다른 강물로 들어갔으면 죽어야 되겠죠. 호수로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들은 죽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탁 튀어나와서 살아서 먹이를 물고 나옵니다. 먹이를 물고. 그리고 이들 안에는 물에 젖지 않은 특별한 기름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에 의하여 죽을 것 같으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새들도 탁 튀어나옵니다. 저 새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겠네 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런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임이 물이고 불이라는 것도 나오죠. 불이라는 것. 그 다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런데 그 위협적인 게 너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한테는 이 불이라는 것이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단순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앞뒤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민족은 특별한 백성들, 특별한 세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도 불도, 이 에시마임, 불도 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사자 앞에, 맹수 앞에 던져지면은 거의 죽는 것이 다반사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택한 민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고 이민족이고, 다니엘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물과 불은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역경, 모든 시련,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물로, 불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전혀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쭉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상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구원은,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이 개인적인 구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상황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또 잘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뭘 챙기라고 하죠? 겨울철이 되면 건강 챙기라고 하죠. 건강은 외부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미래는 누가 챙기신다? 하나님이 챙기신다. 그러니까 너는 뭐를 해라? 너는 너 자신의 믿음을 챙겨라. 믿음을 챙겨서 꼭 예수 바르게 알고 복음 바르게 알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에게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 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좋은 나라에서, 안정된 나라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새해와 그리고 미래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위로적인 이언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위기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적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